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보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 사건, 어떤 상황, 이것을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의 어떤 통찰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더 깊이 보기도 하고 더 멀리 보기도 하고 또 의미를 깊이 파악하여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준비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같은 사건이지만 여러 관점에서 사람들이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이런 비슷한 일이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람 나라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성 안에 있던 엘리사의 그 사환이 그 광경을 보고 엘리사에게 쫓아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말과 병거로 성읍이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군대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가서 확인해 보니라. 그러니까 사환이 또 밖에 나갑니다. 나갔더니 여전히 내가 보기에는 적군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6절에 엘리사가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 이야기를 또 듣고 또 나가요. 나가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아. 아무리 눈 비비고 봐도 적군이 훨씬 많지 우리 편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더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조용히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그러자 시종의 눈이 활짝 열립니다. 그러면서 밖에 보니까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서 우리 엘리사가 있는 그 주변을 전부 다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환이 깜짝 놀라게 되죠. 그 사람의 관심사, 생각, 통찰력, 신앙의 정도 뿐만 아니라 어떤 그 깊이 있는 어떤 통찰력의 그 사색의 순간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건은 다르게 보여요. 신약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 앞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같이 가는 사람들이 여러 있었거든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바울을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하시면서 불러요.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해요. 근데 그 순간에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면 그와 동행하는 사람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소리는 들리는데 보이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인가 하고 가만히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소리를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분명히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보아요. 상황과 우리가 형편과 처지 앞에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볼 수 없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자신하는 일은 참으로 성급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배단위 헌신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고민하는 일들,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되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드온이라는 인물, 여러분 잘 아시는 인물이고 또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다르게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죠. 한쪽에서는 큰 용사로 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봅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6장 15절에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사람인데 한쪽에서는 큰 용사로, 다른 쪽에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는 큰 용사하고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작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미디안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요. 미디안에 대해서는 한 시각에서는 메뚜기가 같이 많아가지고 감당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시각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그거 딱 한 사람에 불과해. 뭐 수많은 군사가 아니라 딱 한 명. 우리가 다 같이 가서 처치하면 하고도 남아.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대화입니까? 여호와의 사자와 기드온의 대화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했고 미디안을 아주 미비한 존재로 보고 있어요. 근데 기드온은 자기 자신은 보잘것없는 존재로 미디안은 메뚜기떼 같이 많아서 감당 안 됩니다 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읽는 이 독자들의 눈에도 기드온의 생각이 훨씬 더 사실적이죠. 객관적인 시각인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것이 맞아 보여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그 많은 미디안 군대를 어떻게 이겨요? 힘으로도 안 되고 뭐로 안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전혀 다른 시각을 지닌 존재가 다름 아닌 여호와의 사자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자신이 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사사기 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보시더라는 거예요. 야,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힘으로 이스라엘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어라. 내가 너를 보낼 거니까 그리하여라.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통찰력 있게 볼 수 있는 그 힘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보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서 딱 봐도 답이 자명하죠.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생각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그 상황이 전혀 다르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다른 뭐 이야기할 것 없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첫 번째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사사기 6장 12절에도 큰 용사여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6장 16절에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보는 내 형편과 처지, 내 입장과 내 상황에서 보는 내 시각을 바꿔주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꿔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약하면 보는 것이 정말로 형편없게 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보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이 있어요. 잘 아시죠? 10명은 거인들을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가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해요. 어떤 시각으로 봤을까요? 사람 똑같이 12명이 그걸 똑같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2명은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신앙과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약해지니까 내 상황이 형편없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밤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서도 마찬가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 주님이 일하실 것이니, 주님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것은 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의 근원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걸로 결론이 나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도 많고 과연 될까 하는 일도 참 많아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도 들게 되고, 그 일이 과연 맞는가? 모두가 다 그렇게 맞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가 하는 고민을 해보게 돼요. 근데 신앙인들은 그 일반적인 생각에서 바뀌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힘을 길러야 돼요. 내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면 어떠할지,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마치 한 사람을 쳐 부수듯 쳐 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과 함께 할 거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기드온이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드온이 칼집을 잘해가지고 칼싸움을 잘해가지고 미디안 사람을 다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 쳐부드시지 할 거라는 거예요. 관점이 전혀 달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시각의 관점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보는 것을 잘 봐야 돼요. 보는 것을. 그냥 일반적인 것들로 내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어떤 같은 여러 생각을 같이 묶어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보자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과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 보는 것에 대한 확신을 줘요. 봐봐라, 네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하셔. 기드온이 고민을 합니다. 당신이 진짜 주님인지 내가 봐야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지고 요리하고 밀가루 한 에바로 누룩 넣지 않는 빵 만들고 고기를 바구니에 담고 국물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주죠. 그랬더니 천사가 이놈 봐라 그러면서 그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올려놔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국물을 그 위에 부어. 그러면서 그 빵에다가 막 국물을 부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탁 내밀어 가지고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탁 대요. 그랬더니 바위에서 불이 솟아나 가지고 그걸 그냥 다 한 번에 살라버립니다. 기드온은 눈이 동그라졌어요. 그렇구나. 이거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기드온이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보는 것을 연습시키고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셔요. 예레미야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에레미야가 이렇게 뭘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냐면 살구나무를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니? 살구나무 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 잘 보고 있다. 맞아. 네가 보는 것은 정답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구나무라고 하는 이 살구, 히브리의 그 어근을 보면 살구는 서두르다라는 뜻이에요. 서두르다.
이 살구라는 영적인 의미를 예레미야는 깊이 깨닫고 제가 살구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라는 말은 지금 주님께서 서두르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무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서두르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장 12절에 보면 주님의 뜻은 그분의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주께서 서두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주님께서는 서두르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래 잘 보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속히 그대로 이룰 것이다 라고 명령하셔요. 우리가 보는 것이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는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명령이에요. 그 시각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욥의 이야기도 여러분 잘 알죠? 욥 16장 20절에 보면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라고 말해요. 내 상황이 사람들이 다 조롱해요. 저런 망한 사람, 끝장난 사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려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린다고요. 욥의 근로는 뭡니까? 욥기서 42장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니 라고 말해요. 주님을 섬기는 신앙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거래요.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주님을 보고 있고 주님을 보니 주님이 보시는 것이 보여지고 주님이 보시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은 나로 하여금 주님이 명령하시는 사명으로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라는 겁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귀 속에 큰 빗소리를 들어요.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옆에 있던 사환은 전혀 몰라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는 그 시동에게 올라가서 다시 봐라. 바다 쪽을 봐라. 좀 멀리 봐라. 잘 귀 기울여 봐라. 빗소리가 나는지 봐라 라고 말해요. 그 일을 7번이나 반복해요. 안 보입니다. 안 들립니다. 안 됩니다. 하나도 안 들립니다. 엘리야가 계속해서 다시 반복해서 들어라. 반복해서 보아라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해요. 열왕기상 18장 45절에 보면 그러는 동안에 이미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캄캄해지고 바람이 일더니 곧 큰 비가 퍼붓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도 그렇고 또 교회의 상황도 그렇고 또 우리가 헌신하며 마음을 다지는 모든 일들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것들이 아닌가, 또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 하는 깊은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하는 겁니다. 내년도 이제 그 연말 당회도 준비하고 정책 당회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들,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을 묶어내는 가장 강력한 어떤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뭐냐면 인터넷 사이트,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데 필터 버블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필터 버블. 그 기능이 뭐냐면 어떤 관심 있는 것을 하나를 보면 거기와 연관된 비슷한 동영상들이 뒤로 쫙 붙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그 요즘 뉴스를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유튜브를 보게 되면 긍정적인 유튜브들이 쭉 나와요. 부정적인 뉴스를 보면 부정적인 유튜브 내용들이 쫙 붙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보게 해요.
그래서 자기의 시각을 닫아버리게 해요.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필터 버블 기능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관점에 관심에 보기 시작하면 그 관심에 아주 그냥 깊이 빠져듭니다. 그 유튜브의 안 좋은 점이 해악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보는 연습해야 돼요. 내가 보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내가 보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인지, 내가 보는 것이 하나님이 보셔서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 안에 내가 과연 일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제 여러 상황 앞에 조용히 깊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마음과 연결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7절에 또 그렇게 말해요. 애통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할 때,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 무서워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조용히 아무리 사람들 보며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그 모습들에서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를 해요. 그 상황이 정말로 힘든 상황이지만 조용히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를 묵상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고민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묵상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그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자신이 생기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 문제는 없어요. 너끈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며 절망할 일이 아니에요. 불안한 일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배단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목회의 길을 걸어오시는 여교육자들의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작은 집을 준비하고 거기를 후원하는 일들을 여신도 회원님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일 참 좋은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조용히 눈을 감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더 확대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PPT 사진에 보면 베다니 집 정경 이야기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가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여교육자들의 노후를 위해서 저소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계셔요. 가운데 사진은 그 방문하신 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고, 그리고 맨 이쪽에 있는 사진은 찾아온 후배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래요. 참 여신도들이 그 일을 참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베다니 집도 있지만 광명의 집도 있어요. 광명의 집. 거기는 고집스럽게 목회를 걸어오신 분들이 은퇴하셔서 갈 곳이 없어가지고 집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목사님들 네 분들이 거기에 거처하고 계셔요. 지금 그분들이 찍으신 사진인데 그분 중에 그 충남로에 계셨던 저희 목사님도 계시고 참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목사님도 많이 계셔요. 참 저에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셨어요. 배단위 집 같은 경우는 여신도들이 많이 도와주는데 우리 광명의 집은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신도 사역 참 중요합니다. 많은 일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의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갇히지 말고 조금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은퇴하신 여교육자가 아니라 은퇴하신 교육자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울 때 혹시 그 일 때문에 다른 분들이 소외되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일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그것만 고집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어서 노예도 가고 총회도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뭐냐면 시각의 문제예요. 시각의 문제. 우리가 보는 것이 과연 맞는가? 내가 지금 판단하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투표하면서 스위치를 누르는데 그때마다 그 결정이 한국교회 기장의 교단을 움직이는 것에 좌우한다 생각하니 쉽지가 않아요. 그 시각, 잘못된 시각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일들로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건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로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보는 것 그거 말고 하나님이 보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 때문에 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마음이 연결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계림교회 여신도는 파워가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충분히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고 그 문제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예요? 시각을 바꿔야 돼요. 모두가 다 같이 생각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으로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마음을 고쳐야 돼요. 획일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고민하고 계신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여신도가 힘있게 한국교회를 세계 열막을 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신도 회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제 2023년도를 준비해야 되고 또 여러 일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내일 이제 정책당회를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내가 판단했던 많은 일들, 그것이 세대하고 전혀 안 맞는 세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년 동안 연결되어 왔던 어떤 전통과 관습들, 이런 것들로 이렇게 교회가 유지됐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데 이제 전혀 다른 시대가 와요. 마치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했던 것처럼, 마치 여러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이 그런 시기예요. 그 시기에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시각, 어떤 마음을 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깊은 고민과 묵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는 것, 하나님,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 주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바꾸어서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돼요. 애매한 이야기 같고 이게 과연 나에게 말씀하실 것인가, 가르쳐 주실 것인가 하는 의심을 가지기 전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마음을 전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여신도가 배단위 헌신 예배를 뛰어넘어서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지시고, 여신도가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갇혀진 생각이 아니라 세계 교회를 품을 수 있는 넓은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이 있어요. 그 사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명이에요. 그 마음을 깊이 고민하여서 사업과 일들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 일을 충분히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미암아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 시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런 고민들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믿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